이번 주 우리 기억할 성구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또 오늘 우리가 직면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그 역사의 어지러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 무한한 긍휼, 이 죄에 대해서,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게 됩니다. 에스겔 1장부터 우리 3장까지 읽게 되는데 1장은 선지자 에스겔에 부름받은 사건, 2장, 3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된 그 두루마리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묵상의 주제가 하늘이 열리며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30년 4월 5일이다. 30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 제30년 선지자 에스겔이 30이 되었을 나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는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차 포로가 되어서 5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30년, 이제 5년이 지나서 나이가 30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발 강가, 포로들이 일을 하다가 강가에서 쉬기도 하고 강가에 휴식 취하는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사람에게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계시하여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셨다.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상 환상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입니다.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 주로 환상을 하존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이 이상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마라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마리아의 발음은 이게 복수가 된 겁니다. 마라의 복수가 되면 마리아가 되는데 이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이상, 환상을 보여주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게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매월 결핵 환자 한 사람의 그 약품값 또 생활비 그 한 사람 몫을 부담을 하고 북한어 성경 보내는 그 성경 보내기 운동
매월 6권씩을 보내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선교 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람들의 소망은 뭡니까? 북한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열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먼저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애로운 우리 아버지께 삼가 올립니다. 다 죽어가는 작은 촌에 이 늙은이를 잊지 않고 살려주시고도 모자라 모래 알인 듯 하나하나 구석구석 다 찾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잊지 않고 또다시 크나큰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의 선물을 받아 안고 깨어나듯 병석에서 이 땡땡땡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보다도 땅보다도 하늘보다도 더 큰 사랑에 이 땡땡땡이 소리 높이 외칩니다. 아버지,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아버지의 은혜 잊지 않고 아버지의 여기 형제 자매들을 더 많이 키워 은혜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23일자로 보낸 편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선지자 에스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포로에서 소망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 또 북한 백성들, 그들의 소망이 뭡니까? 북한의 문이 열리는 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 에스겔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남유다가 망할 무렵 3차례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기원전 605년 여호야김 왕 때, 2차 기원전 597년 여호야긴 왕 때, 3차 마지막 B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마지막 이 시드기야 왕과 더불어서 3차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에스겔은 2차 포로 때에 끌려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제30년 그러면 선지자들이 활동할 나이가 30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선지자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계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3가지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이것은 계시의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계시가 뭡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 알 수 없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그게 계시입니다. 우린 도저히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를 통해서, 그것도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절망의 강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계시의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이미 계시의 은혜는 우리가 받은 줄 압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가 3절에 소개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때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말씀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의 은혜, 두 번째는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아주 특별하게 그 많은 포로 가운데서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때 말씀이 다바르, 그러면 다바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 히브리 성경에 다바르 야훼인데 야훼를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다바르 아도나이. 그리고 세 번째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계시의 은혜, 말씀의 은혜, 권능의 은혜. 이때 권능이란 히브리 단어가 야드입니다. 근데 야드는 손이라고 한 뜻입니다. 명사가 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나음을 얻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손, 그게 여호와의 권능. 야드 아도나이 그랬습니다. 권능의 은혜. 오늘 이 아침에 이가 세 가지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늘문이 열렸던 에스겔 선지자 앞에 오늘 우리 조국에게 북한의 문이 열리기를 계시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와 권능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통일을 달라고 울부짖습니까? 무려 80년 동안을 계속해서 근데 아직도 통일이 안 됩니다.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가 한반도 땅에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큰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통일을 안 주실까? 요즘 시대 흐름을 보면 지금 통일 주시면 한반도 땅이 어떻게 될까요? 자유민주주의가 될까요? 김일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될까요?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통일만 기도하지 말고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라. 요즘 그 의미를 심각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통일의 준비가 뭡니까?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 돼야 합니다. 사분오열 찢어진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그 땅에 어떤 흔적을 새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시편 106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주의 구원이 뭡니까? 자유통일, 복음통일. 그래서 오늘 기도가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말씀의 은혜, 능력의 은혜, 환상의 은혜, 간구의 은혜, 더 나아가서 통일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성경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 사도행전 7장 나다나엘을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내가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 그 하늘문이 열립니다.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그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쌓인 것들이 내려옵니다. 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어지러운 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자유통일, 복음통일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때에 그 은혜를 함께 목격하며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갖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발강가 포로가 되었던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장차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한반도 땅에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말씀과 능력과 환상과 간구의 은혜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교 도구로 쓰임받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